자, 여러분, 초대 교회에 부흥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시련 또는 시련, 고난들, 갈등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이 구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원망과 오해가 있었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소외당하는 그 마음, 또 그런 오해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이 일에 그 리더로서 사도들이 전념을 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리더십을 세워서 집사님을 세워서요, 이제 구제하는 일대로 담당하도록 하죠.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는 일이죠. 자, 여러분, 헬라파 일곱서 중에 중요한 인물 스데반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인물로 소개되는지 한 8절 볼까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통해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권능까지도 함께 겸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인생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영적이고 복된 수식어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은혜와 충만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은혜가 있다. 용서도 잘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놀라운 마음에 그런 따뜻함이 있지만, 더불어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보고 눈을 감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권능이 충만해서 권능이 있지만 일을 막 불도저처럼 추진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막 앞에서 앞장서도 일을 잘해요. 하지만 반면에 또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인간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 때로는요, 아주 엄격하면서 때로는 또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공의회 앞에 딱 잡혀왔을 때, 자, 그는 이 설교를 하며 그들에게 반박을 할 때 추상 같은 꾸짖음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선언할 정도였죠.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들을 모함할 때, 또 중상모략하며 죄목을 걸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대합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이와 같은 그런 인간미를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과 권력이 나를 지지하는 힘인가? 아니면 스데반처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지하는 기반과 힘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요. 스데반의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나의 내적인 외적인 실력과 근거와 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권능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모국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열심히 증거했겠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 그들은 그러면 이 복음을 잘 듣고 스데반처럼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럼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왜 싸워요?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과 유대교 정통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지금 그들은 논쟁하죠. 자유민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주전 53년 이 폼페이우스가요, 자, 유대를 토벌해요.
그때 노예로 싹 잡아갔다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자, 풀어준 사람들, 그때가 이제 자유인들이 되어서 각각의 그런 흩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죠. 학업 또는 상업,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도시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정착지, 자기가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겠죠.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하나의 회당이 형성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도산서원 하는 것처럼 그 지방에 하나씩 서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지역 안에 서원이 있어요. 자, 그런 서원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유대교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스데반이 이제 그런 다른 교리를 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논쟁을 합니다. 자,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과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논쟁을 벌이는데요, 스데반이요 밀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절 보니까 스데반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당해내지 못해요. 근데 이게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말로는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럼 무장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노라는 당대의 학자들, 구변이 아주 능숙한 자들, 언변이 아주 뛰어난 자들 앞에서도 능히 스데반은 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죠. 성경은 지금 스데반이 어떤 학교에 나왔는지, 누구에게서 학문을 배웠는지, 어떤 그런 학문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똑똑한지 전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단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걸로 끝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뭔가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양육을 받아서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도 좀 많이 읽어서 그래야만 내가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7순 8순이 넘어도요 글 없는 그림책을 가지고도 전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의 지식들을 다 드러내어서 달변가가 되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 구원의 완성은,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했던 그들, 코가 납작해졌겠죠.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들이 배웠던 학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전혀 이 스데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스데반 한 사람이고 그들은 지금 회당에서 각 그런 대표들이 다 나와서 말을 했지 않았겠어요? 물론 여기 안에는 여러분 사울도, 아까 그 길리기아 출신이니까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로는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11절 가니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은밀하게 불러다가 너희들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공우에 잡혀가도록 잘 충동질을 해라, 이렇게 매수해놔요. 그리고 이제 장로와 서기관들을 또 충동해가지고 공우에, 사내들인 공의회로 잡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죠.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웁니까? 먼저 여러분,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요. 그리고 두 가지의 제목을 말하죠. 첫 번째는 성전 제목인데요,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맞이 아니하는도다. 또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율법 파괴를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지금 먼저 이 손으로 이 성전을 내가 지은 것들은 헐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실제적인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다는 게 아니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게 바로 그 의미죠.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성전 파괴범이다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여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율법 파괴인데요. 이제가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런 구전, 그런 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13조 그 중에 하라 명령이 248조, 하지 말라라고는 금계가 365개 명령.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완전하고 그 높은 율법적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스데반이 나와서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교리를 말하니까 그들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런 교리를 말하면 또 상대되는 잘못된 그런 대치되는 국면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그 세상에서 하는 비열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부당한 공권력이 검사가 기소를 하듯이 거룩하고 신성한 성전을 파괴한다, 율법을 고치려 한다는 이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해요. 기소를 하죠. 자, 이런 격렬한 현장, 생사가 오고 가는 이 현장 속에,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도요, 이 스데반의 그 얼굴 표정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뜻밖의 성경에 표현이 있죠. 15절 보니까 어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건 성경 기자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그 스데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누구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증상모략을 하고 두 가지의 제목을 세워서 그들을 기소했던 자들 아닙니까?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정성을 다하여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얼굴의 표정들, 이 삶의 어떤 주름들, 우리 삶의 흔적과 이 궤적이 그대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은요, 몇 달 내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형수술을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인위적이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랜 세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마치 나이테처럼 만들어지는 게 우리 얼굴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얼굴을 보시기 위해서 거울 자주 보세요. 때로는 내가 볼 때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하고, 흰머리가 나기도 하고, 제 아내도 주일이면 뭐라도 이렇게 바르라고, 얼굴 표정이라도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발라줘요. 처음에는 귀찮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자, 최 목사, 너 얼굴에 신경 쓰고 있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와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느꼈던 것처럼 너는 정말 그런 얼굴이 맞는가? 내 인생과 너의 나이에 걸맞는 지금 네가 살아가는 예수라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만큼의 그 얼굴의 표정, 얼굴의 책임이 있는가? 라고 묻는 듯해요. 예전에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쓱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자,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막 가난에 시달리고 또 막 사람들에게 부채가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막 조르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간만 틀어져도요, 어떻습니까? 얼굴에 금방 나타나요. 다크서클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기미가 끼기도 하고, 얼굴 표정 자체가 나도 모르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반대로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편안해요. 아들 딸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만사가 다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은요, 천사와 같던 이 얼굴은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죠. 또는 그 당시에 좋은 화장품을 발랐더니 사회에서 나는 소금 비누라든지 무슨 진흙 머드팩을 잘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9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논쟁하죠.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매수하여서, 여러분이 중상모략 사실이 아닌데 그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카더라 통신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 들리면 어때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증인들 법정에까지 왔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그리고 수많은 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며 그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혈기가 나와야죠.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얼굴 표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 용서의 표정,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이 표정, 이걸 지금 천사와 같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스데반이요, 어떻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고난을 많이 당하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오늘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서 당연히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과연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극심한 가난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극심한 가난을 겪고도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여전히 내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얼굴은요 더 굳어지고요 수존노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 혹독한 상사를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군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혹독한 내 선임 밑에서 열심히 내가 부닥거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이제는 그런 상사가 되거나 그런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인자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돼, 너도 죽어봐 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 모든 그런 인격들이 다듬어지고 모난 것들이 다 없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그렇지 않죠. 고난에 궁극적인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돌에 맞아 죽을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 때에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수들을 다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 긴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답이 나와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8절과 10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여러분 그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기를 돌로 죽이려는 자들이요 향해서 용서와 또는 사랑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얼굴은 꾸밀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 뭐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나의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예수를 가득 찬 내 영혼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은 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얼굴은요 더 망가져요. 내 이 상처받은 자아가 죽어 있을 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요 감각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탕하며 사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자가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를 특별하게 이렇게 이 두 장에 걸쳐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 교회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죠?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 집사로 여러분 선출되어서요, 이미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평상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여러분 대적자, 그러니까 같은 편인 사람들,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대적자가 되는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혈기가 나오죠. 책상 한번 탁 치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희들 지금 나를 중상모략하고 있구나, 선동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요 대들며 같이 맞짱을 뜰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이 스데반을 설명하면서요 계속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함께하더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자아가 죽은 게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고 충만히 차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 말 한마디가 성령의 말함으로, 지혜로 말함으로, 권능으로 말함으로, 은혜로 지금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지하는 모든 힘의 근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나를 받쳐주는 근원적인 힘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고 여전히 내 능력이고 여전히 내 인생에 기댈 만한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자아가 죽고 그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딱 붙들릴 때 그 진리를 믿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마음 중심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요, 기가 막힌 화장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화장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이 만남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했던 찬양처럼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된다면 모든 사는 곳이, 모든 사는 순간이 천국이 되고요, 그 삶의 기쁨과 능력은 내 안에 샘솟는 그것은요 내가 주체하지 못해요. 이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명령이요, 쉽지 않은 이 명령, 그 말씀을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할 수 있었던 스데반처럼, 여러분 연말연시 얼마나 우리는 바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가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라. 이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와, 내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요. 엄마 아빠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와, 목사님 강단에 서는 것만 보면 참 그런 천사와 같은 이 얼굴로 인해서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숙제를 안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른이 되시고 또
또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분들, 믿음의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런 얼굴에 묻어나는 표정들과 천사의 얼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화장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중심 가운데 꽉 박혀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충만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가득 넘쳐서 여러분 모두가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칭찬과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듣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또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